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실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을 이루면 행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래전에 전철 공사구간에서 공사구간 식당에서 일하는 정경희 집사님이라는 분이 조선일보에다가 기고한 글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김해 득동마을에는 늘 환하게 웃는 성아라고 부르는 미소천사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성아는 34살의 뇌성마비 장애우로서 노처녀입니다. 손도 다리도 발도 뒤틀려서 걷는 것조차도 먹는 것도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아는 늘 환하게 웃으면서 사계절 빠짐없이 낡은 유모차를 끌고 열심히 박수를 모으며 다닙니다. 세상이 다 어렵고 힘들지만 성아는 늘 행복했습니다. 오늘은 박스가 너무 많다며 이모 고맙다 그리고 몇 번이나 감사합니다를 연발합니다. 성아는 82세 노무와 슬레이터 여러분 단칸방에서 둘이서 살아갔습니다. 성아는 가끔 얼굴을 찡그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는 이가 없어서 불쌍해요. 성아의 말에 가슴이 저려와서 빵을 하나 주면서 먹으라고 했더니 이모 이 빵 내 주머니에다가 넣어주세요. 왜? 엄마 갖다 주려고요. 세상에 이런 천사가 다 있을까 싶습니다. 성아는 80 노모를 부양하는 가장입니다. 박스를 한 달 모으면 돈이 얼마나 되니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가 히히 웃으면서 만원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 성아가 예뻐서 자기 식당에 들르는 근로자 아저씨도 그리고 옆에 우체국에 있는 직원들도 성아가 올 때쯤 되면은 박스를 미리 끈으로 묶어 놓고 성아가 가져가기 쉽게끔 해준다고 말합니다. 얼마 전 성아가 우리 정 집사님에게 부탁을 했는 모양입니다. 235mm짜리 털신 한 켤레를 사주면 좋겠다라고요. 그래서 털신 한 켤레를 사면서 잠바와 목도리도 함께 사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 집사님이 하는 말이 성아가 나를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가진 것도 없다고, 세상 살기 어렵다고, 힘들다고 투정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성아를 볼 때마다 내 나이가 60이 가까우는 나이지만 아직까지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나는 성아가 교회를 갈 때에 다른 사람이 5분 걸리는 거리를 슬리퍼를 신고 1시간 동안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털신을 신고 30분 만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덕동마을의 주민들이 성화를 위해서 대문 앞에 박스를 많이 모아두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성화는 덕동마을의 미소천사입니다 라는 글을 조선일보에다가 기고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선일보에 실리는 이 글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셨습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오늘 빌립보스라는 여러분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 글에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받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받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저 바깥의 세상에 있는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도 구원받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중하게 여기시면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을 읽을 테니 13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소원으로 이루고 그것을 소원을 가지고서 전도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바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라고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들도 그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였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구원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여러분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도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하리니 이것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은 예수님께서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여서 뽕나무에 올라간 것을 보고서 내가 너 집에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가서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가 이곳에 온 것은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지만 더 나아가서 교회 밖에 있는 저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여러분 37절 이하 40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뜻을 여러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뜻을 여러분 39절과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39절을 읽을 테니 40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이 주님의 뜻을 모르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자신의 힘으로 여러분 많은 권능을 행하고 자신의 입으로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그럼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변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우리 장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임을 기억하시고 그 일을 하심으로 전도함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4절 이하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뜻을 잘 모르고 이제 좀 살만하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 욕심을 여러분 이루어 나가고 자기 편을 만드는데 힘을 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요, 그렇다 보니까 원망도 있고 시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자랑하지 못하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14절을 읽을 테니 15절은 여러분이 읽으시고 1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 16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세 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묶으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럼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 행복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때에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여러분 시험에 든 적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12 사도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제쳐놓고 구제하는 일에 힘을 쓰다 보니까 제대로 구제도 일어나지 않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 집사님들을 세우게 되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요, 그 일에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런 문제점이 생겼는 것 같습니다. 걸로의 편에서 편지를 받았는데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생겼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라고 나누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왜 분쟁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초점이요, 예수님께 초점이 있었으면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이 있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문제는요, 자꾸요 사람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분쟁이 생겼더라라는 것. 사람의 편에 섰다는 것은요, 누가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5절 이하 17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줄로 알고 사랑으로 하는 사람은 착한 뜻으로 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17절에 보면은요, 여러분, 투기와 분쟁으로 전도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왜 여러분 투기와 분쟁으로 전도했는지 아십니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자기의 유익을 여러분 찾기 위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졌더라라는 것. 그것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 지난 주일날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면은 마음을 같이 해라. 그리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서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보는 분더러 또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초점을 주님께 두지 아니하고 내가 내 삶의 목적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돌리는데 여러분 두지 아니하고 내 인간의 욕심을 잡고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겨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가인이 여러분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어요.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인이 분이 나가지고요 동생 아벨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요? 시기심과 원망하면서 나온 겁니다. 다툼과 허영에서 나온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느냐는 겁니다. 왜 내 예배는 안 받아주시느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좀 죄송합니다. 지금 밖에 해가 떠 있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면 좋겠는데 여러분 내가 원한다고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비를 내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비를 내릴 수 있습니까? 지금 낮이 훤하게 밝은데 좀 어두웠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내가 좀 쉴 텐데.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여러분 어둡게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저는요 자녀를 기르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30살이 넘어가니까요 부모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해도 여러분 내 자식이 내 말 잘 안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하면서 뭘 내 마음대로 하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는 것입니까?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행복하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아서 능히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다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라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번에 새생명 전도 축제를 열고 전도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서 여러분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요, 초점을 여러분 자신에게 맞추지 마십시오. 나의 아내, 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초점을 한번 맞춰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행복합니다. 조금 더 나갔어요. 여러분 가정이 더욱더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초점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초점을 한번 맞춰보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그들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아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 부모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이 행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나에게 뭔가를 왜 안 해주느냐라고 이야기하면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하시고 여러분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이 행복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행복합니다. 근데요, 자꾸 교회가 나에게 뭘 해주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 차게 되고 여러분들은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여러분 나에게 무엇을 해주지 않느냐라고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하면은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요, 여러분 이 나라에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하다가 다투고 원망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여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인데요, 자신을 드려서 자신을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나를 전제로 드려서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뻐할 수 있다라면, 사랑하는 교회가 기뻐할 수 있다라면, 여러분 사랑하는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라면 나는 그렇게 헌신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난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날에 나도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사도 바울은 행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예수님은 행복하게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뜸이 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섬기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은요, 허리에다가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다가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주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여러분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지만 살아 있으면은 하늘 그대로밖에 없다라는 것.
혹시 우리는요,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은요, 평생 전도하지 못한다라는 것. 그런데요,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희생해야 된다라는 것. 내가 드려져야 된다. 내가 제물로, 믿음의 제물로 드려져야, 내가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전제라는 말은요, 여러분, 물입니다.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로 부어진다라는. 포도주는 부어지고 나면요, 더 이상 없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에 우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0절을 읽을 테니 31절은 여러분이 읽으시고 3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비방을 받으리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교훈해 줍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은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힘을 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은 어떤 삶이냐? 33절에 여러분 그 답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받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일들을 해도요, 그들의 영혼이 구원함을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일에 초점을 맞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 그러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은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는요, 집사님이 되자마자 여러분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사마리아 섬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이 취급도 안 했는 사람들이, 그들은요, 여러분 이방인들과 여러분 관계 속에서 더럽혀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빌립의 집사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힌 일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가요, 여러분 빌립보 감옥 문은 닫혀 있었고 여러분 손발에는 착고가 여러분 매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고 그 감옥에서 나오지 아니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그 간수장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요. 간수장이 와서 보고는요, 스스로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간수장이 그 말을 듣고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빌립보서 16장 34절에 보면은요, 그의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집안이
크게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 펼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서 그 가정이 구원함을 받고 크게 기뻐할 수 있다라면은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나도 기쁘고요. 그러면요 그 가정이 구원함을 받았으니까 기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바벨론에 여러분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지배하기 위해서 쳐들어오는 여러분 아수르와 바벨론의 여러분 고통 속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때리신 후에는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행복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쓰고 여러분들이 땀을 흘리고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여러분이 헌신하여서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이룰 수 있다면 여러분은 장량교회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기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전도했는 그 가정도 기쁠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쁨의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새생명 전도 축제를 열고 전도하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제법 아침 저녁으로는 추위를 느낄 만큼 결실의 계절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들녘에는 벌써 여러분 벼들이 익어가고 있고 많은 여러분 곡식들이 익어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과일들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을에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어져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부흥이 불길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이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역사에 힘을 쓰고 제발 부탁드립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힘을 쓰다가 다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고 적어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여서 이제 교회의 회복과 부흥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이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정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